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나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현장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가정과 사업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흔히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 절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 같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 같습니까? 나중된 자면 좋겠죠. 왜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루 품꾼을 채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인 오전 6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시인데 유대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0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표준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당시 한 가족의 이틀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포도원 주인은 소위 인력시장에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9시에도 상당히 줄이라 약속하고 품꾼들을 또다시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공정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또다시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품꾼들을 고용하는 일은 당연히 흔하지 않는 일일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조금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시간 지나면 6시에 일을 끝 마무리하게 되고 그날 임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일가가 끝난 오후 6시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하루 품꾼들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일꾼부터 불러서 하루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지막에 온 이 품꾼들로부터 그날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이 오후 5시 품꾼들이 받은 품삯은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할 때 받는 품삯인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받은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받았으니 먼저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5시에 왔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 품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따지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10절 11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날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인은 통상의 임금 지불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자신의 품삯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록 주인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주어진 것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품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미운 것은 주인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제일 나중에 받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죠. 만약에 일한 순서대로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처음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주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 특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불 순서를 바꾼 거예요. 고의적으로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 걸 다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일 먼저 온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달리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일한 품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착각해서 순서를 잘못 정한 것일까요? 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부스럼을 긁어서 만드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품꾼들과 주인의 대화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불평한 것은 공정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을 처음 온 자신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품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품꾼들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주인 자신은 저지른 잘못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을 불공정한 사람인 양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듯이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품꾼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주인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더욱이 일거리를 찾는 그들에게 필요한 일할 기회를 주고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소위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주인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분노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 수고한 자신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0시에 온 사람들, 3시, 6시, 9시, 특히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부당한 사람으로 간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한 만큼 비례해서 품삯을 주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리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부당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이 선하게 행했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품꾼들의 임금 지불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는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성경은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은 과연 어떤 곳 같습니까?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생각해 봐요.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으로 자기 포도원 곧 천국을 가꿀 품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품꾼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궁금한 오늘 주인을 찾아서 원망하는 가장 먼저 온 품꾼,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결론으로 그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내용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비유의 내용이 사실은 내용과 그 대상이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우리 곧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보상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마태복음 20장 12절 오늘 비유쟁에 나오는 품꾼들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베드로가 한 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말과 어떻습니까? 의미상 비슷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상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던 품꾼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버렸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놓으시며 그들 앞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느냐, 누가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했느냐, 그것에 따라 누가 더 큰 지위와 더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품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창 서열 다툼 중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순서가 뒤집어지는 것일까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은 자신들이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 특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푼 주인의 그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았는데 저들은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하지 않았기에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에 본다는 말은 눈을 지칭합니다. 신체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생각의 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관점을 우리는 흔히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불평하는 이 품꾼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고와 노력의 관점에서, 공로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주인이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가상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하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의 관점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분명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삭, 영생 혹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게 일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결단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대가가 아닌 은혜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로 합리적 지성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죄로 인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구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 모친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리는데 열이 떨어진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어지러워 하셨어요. 그러다가 기침을 계속 하는데 너무 기침을 많이 하는 가운데 결국 급성호흡기 폐렴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직후에 연명할지 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병원에 들어갈 때 제 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100번이 훨씬 넘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떤 때는 한 해에 20번이 넘는 장례를 집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제가 집례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으로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유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그때 그 감정을 제가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대부분은 생존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면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싶다, 나도 느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 경험해 봐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면서 뵙지 못하고 지낸 3일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느껴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근접한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먹먹함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기가 막혀서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한 상태를 형용사로 먹먹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일종의 유체일탈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나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주 울컥하면서도 또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계속 기도했는데 먹먹한 그 감정은 사실 잘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믿어지더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속상할 정도로 너무 천국이 믿어져. 모친이 어디로 가실지 너무 믿어지니까 제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붙잡고 싶은데 천국에 가시면 더 좋을 걸 아니까 제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보낸다고 할 텐데 믿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짧게 어머니를 뵙고 또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천국을 믿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은 이미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이에요. 자식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신을 이미 기증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명제도 은혜이지만 직접 그것을 느껴보니까 그 사실 그 자체가 뜬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나 자신과 별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이 있다더라, 천국이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고 그 천국이 주님께서 나를 위한 집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제 모친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번은 아닌 것 같다고 꼭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기도 같아요. 아직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먹함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를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그들은 그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날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분명히 주인의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인데 그걸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좀 작게 얻었다고, 좀 작게 받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못마땅히 여겨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못마땅히 여겨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오직 부르심 받아 오직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로 늘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신앙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걸 보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도 이 땅에서처럼 서열이나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천국에 각기 다른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를 쓰고 라면 박스로 만든 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호화로운 천국 주택을 얻도록 열심히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분명 천국에도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어떤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차등이 있어요.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 모두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주인이 베푼 이 은혜에 비해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의 일의 차이는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만 커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주인의 불러주십니다. 주인의 불러주심. 만약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공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일, 여러분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온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고와 땀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다. 남들은 웃는데 수고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천국을 주신 그분에게 부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수고가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온 자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부름 받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각기 예수님을 알아온 연수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나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대가로 교회에서 좋은 평판도 얻고 또 직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 앞에 내가 많은 걸 드렸습니다. 주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합당한 지위와 대가를 주십시오. 이만큼 수고했으니 주님 갚아주셔야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행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주인의 은혜와 품꾼의 수고는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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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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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은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함을 내가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내가 얻은 이 천국, 내가 얻은 이 생명, 내가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지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잊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천국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천국의 확신에 대한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한 데나리온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마지막 5시에 온 자인데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와 찬양,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한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간증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